네, 오늘 토라 포션 24번째 시간 바이크라. 성경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5장 26절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또 신랑이 신부를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거처를 지었죠. 지난번 시간에 회막을 다 짓고,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장소죠.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원하시는 장소죠. 그 회막이 완성된 이후에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바이크라의 어근은 이제 카라라는 말인데 부르다, 초대하다. 이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바이크라의 알레프가 맨 뒤에 나오는데 이 알레프는 원래는 히브리어는 글자며 그림이 뭐 숫자이죠. 그림은 황소에 관한 그림, 알레프, 황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는 1입니다. 1. 그래서 앞에 보면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알레프가 맨 뒤에 나온단 말이죠. 맨 뒤에 나오면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겸손과 친밀함. 그래서 바이크라의 마지막에 알레프는 겸손과 친밀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바이크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카르,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은 바이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친밀하게 부르시는 거지만 거짓 선지자는 우연한 만남을 한다. 만남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네,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의미, 코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원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고르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네, 오늘 이 본문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번제, 완전히 태우는 거죠. 전적으로 태우는 겁니다. 뭐 제사장이나 누구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항복. 네, 제가 2016년 5월 4일 제 둘째 입양한 아들이 태어난 날, 그날이 인터내셔널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였습니다.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의 날이죠. 그날 제가 600만이 이 홀로코스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600만이나 그 홀로코스트 2차 대전에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600만의 번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번제.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라비안 폭포는 원래는 체로키들의 땅이었습니다. 체로키들이 1000년 이상 여기서 먼저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1727년 독일의 헤른하트에서 성령 체험을 경험한 모라비안과 젠젠도르프가
여기에 와서 체로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체로키와 원뉴맨 하나가 되었습니다. 체로키가 그들은 이사갈 지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원뉴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픈포로 하늘이 열린 하늘을 두시고 체로키에게 부흥을 주셨는데 1830년 네, 미국 앤드루 잭슨 정부가 체로키 여기에 금이 발견되고 이 땅을 차지하게 체로키들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오클라호마까지 5,000km 되는 자동차로는 지금 14시간 정도 거기까지 추운 겨울에 쫓아냅니다. 강제로 그것에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여기서 그 눈물의 행군을 하다가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약 4,000명 이상이 죽었다가 제노사이드죠. 최근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왜 당신이 내 백성들 그 체로키 이사갈 지파는 때와 시기를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지파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고단과 순교를 허락하셨습니까? 순교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위한 제물로 그들이 바쳐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체로키와 미국 정부 간의 화해와 용서가 일어날 때 저주를 물러가고 저주가 뭐예요? 그 이후에 들어온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온 저주가 분열의 영, 리바야탄, 종교의 영, 그리고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부흥의 오물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체로키와 미국 정부 화해와 용서가 일어날 때 그 저주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부흥의 오물이 다시 열려서 마지막 때 대부흥이 일어난다. 네, 그것을 이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1973년인가 오클라호마가 지금 그 체로키 레저베이션 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교하면서 이미 그런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미국의 대부흥은 미국의 원주민들로부터 올 것이다. 슬리핑 자이언트 잠자는 거인이다. 그들이 깨어날 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0명 이상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 innocent blood.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이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피의 호소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 대부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은 바로 그 체로키들로부터 시작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흥.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고운 가루, 기름과 유향을 드리는 순수한 헌신.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 그 다음에 화목제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먹는 것, 식사. 네, 친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먹어야지 친교가 됩니다. 먹으면서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고 교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화목제로 죽으셨다 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 하타트. 부지중의 죄 그리고 정결과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속죄제 제사. 그 다음에 속건제는 배상을 하는 겁니다. 속죄제는 배상이 없어요. 그러나 속건제는 배상을 하면서 책임과 회복을 의미하는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Once for all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이루셨다. 그래서 번제 올라 불로 완전히 태워주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적인 항복을 말하는 거고 신부는 완전히 하나님께 total surrender 완전히 굴복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로 돼서 온전히 하나로 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일부분만 드리고 요거는 내가 좀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토탈 100%. 그 다음에 소재는 미나, 고운, 가루, 기름, 유향. 누룩은 성경에서는 죄와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맞자를 먹는 겁니다. 정제된 삶, 헌신. 신부는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도 순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쉘라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교제와 친교를 나타내고 신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 교제 가운데 기뻐한다. 그런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하타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고 정결과 회복을 나타낸다. 그 다음 속건제는 배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잘못. 속건제는 책임과 수리,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한 번에 이루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 제사를 완전히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연락되는 예배. 그럼 연락 안 되는 예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연락 안 되는 예배. 가인의 제사들은 연락이 안 됐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 죽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타치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산물로 힐링 받을 수 있지만 힐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른 방식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된다. 동기도 깨끗하고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 모라비안 폭포 기도의 산에서 기도할 때 3-4년 전에 이사 56장 6절에서 7절 보면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킨다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라도 안식과 언약을 지키지만 마음을 다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그 마음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희생을 기꺼이 받겠다. 내가 곧 그들을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모리아 산이 그 성산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집 뭐니까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만민이.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미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부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리고 철저히 항복된 삶,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 주님의 목적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건데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더러우면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또 원하시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산제물, 그래서 너희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만 거룩하고 삶은 자기 멋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썬데이만 거룩하고 먼데이부터 세러데이는 자기 멋대로 살고 이래서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 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먼저 여러분이 주와 함께함으로 변화가 되고 여러분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속한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일에는 바알을 섬기고 안식일에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물을 역겹다. 내가 못 받겠다. 니들이 일주일 동안 네 멋대로 살다가 또 안식일에만 나에게 와서 예물 드리냐? 역겹다고 말하십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전쟁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 하면은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도 지는 겁니다. 평소에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신부는 자신을 준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만 혼인 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대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초대장만 받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요. 세마포 옷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으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 땅에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사역과 사명을 받았다.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는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느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요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요 이게 다 함께 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번제를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 그리고 전적인 희생. 예수와는 소제를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한 삶, 순결한 마음으로 소제를 성취하셨다. 예수와는 화목제를 성취하셔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도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는 휘장도 쪼개지고 교제를 회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모라비안 폭포 이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그 하늘 문을 여셨는데 미국 정부가 체로키를 쫓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체로키들은 그 한을 가지고 체로키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백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 들어왔던 모든 악한 영들, 종교의 영, 분열의 영, 리워야단의 영, 그리고 가난의 영들이 물러가고 다시 부흥의 우물이 열릴 것이다. 마지막 때.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로키들의 그 눈물의 행진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화목제를 성취할 때가 다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속건제와 속죄제,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배상하셨다. 예수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여기에서 인권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부다. 자, 그래서 가르침, 제사는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 예수님 그것을 이루셨다. once for all. 예언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는 제단 위에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항복하는 사람, total surrender.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주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삶을 제사를, 영적인 제사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 그 다음에 가르침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함께하기 원하신다. 네, 신랑이 신부와 함께하기를 더 원하겠죠. 일반적으로. 신부가 신랑과 함께하기 원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기 원하신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의 정체성. 그녀는 제단 위에 완전히 항복하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로마서 12장. 그녀는 순결해야 된다. 신부는 순결하다는 건 혼합되지 않는다. 바벨론은 혼합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반쯤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깨끗한 세마포 타협이 없다. 그녀는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의도적인 준비와 하나님과 동역한다. 그녀는 마지막 때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한다. 성화 봉송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운반하는.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understand? 내일 죽어서 천국 가요. 내일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내일은 어차피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salvation today. 오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바이크라의 메시지, 부르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지고 회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예언적 그림인데 번제는 전적인 항복, 소제는 완벽한 삶, 성결한 삶, 화목제는 화해, 숙제제는 대속, 속건제는 회복.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히 다 이루셨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변화되어 살아간다. 순결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의도적으로 준비하며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제단은 삶이 되고 제물은 백성,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 바이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까이 오라. 의도적으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는 준비되고 임재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물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어 거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될 신부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크라를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신 주님